자, 오늘은 지금 이제 7강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복음 받은 자가 이제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도록 이렇게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많은 어떤, 확산도 좀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고 또 동시에 우리로 통해서 확산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화라고 할 수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것도 복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전부 다를 복음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로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씩 구원의 투구부터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것 자체가 뭐냐면 니네가 정말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소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해야지 전신갑주를 취할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단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는 사단이 처음부터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고 얘기하고 기름은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천사장이며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고 완전한 인이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퍼펙트 모델, 완전한 모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가 이사야 14장에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고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이제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계시록 12장에 마침내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데, 이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별 3분의 1을 이미 자기 편으로 만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킬 존재,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데, 그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킬 정도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복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짓의 아비이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악하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땅에 이제 내어 쫓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 이 사단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도 잡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의 배경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얘기할 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 시험할 때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만국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금 임금이고 세상의 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악한 자요, 악한 자. 엄청나게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악한 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죄의 배경입니다. 요 자가 우리 개인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공격하느냐? 그냥 적당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존재가 어떤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느 만큼 공격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세상 만국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엄청 악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고 죄의 배경이 되는 그 자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엄청 강한 자가 생명 걸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시간표라고. 그러니까 100% 모르고 당하고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도 당할 수 있냐? 강하면 알고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제일 강하게 역사한 이 사단이 활동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요 부분을 비슷하게 언급한 게 누가복음 8장인데 누가복음 8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습니다. 엄청 능력 있는 악한 자가 생명 걸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 사단이 실제로 사람들을 눌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실제로 사람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올무가 있대요. 올무를 덫을 딱 쳐놨습니다. 올무를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배경 다 만든단 말이에요. 길을 가고 있는데 요 길을 가면 빠질 것이다 딱 만들어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면서 또 올무를 칩니다. 그 올무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지금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잘못된 친구 만나거나 잘못된 문화를 접하거나 잘못된 그 한순간이거든요. 그게 뭐냐?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니 이런 것 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마귀의 올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올무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실제로 복음 들고 가는 자를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사단이 실제로 시험을 줄 뿐만 아니라 올무를 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막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겁니다. 겁도 없이요. 대단하죠? 예수님을 시험을 했고 천사들 3분의 1을 무너뜨린 그 정도의 마귀와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있냐? 없습니다. 인류 수십억이 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못 이깁니다. 이 사단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냐? 누가복음 22장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얘기죠. 강력하게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단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어지면 그걸 파악을 하면은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상황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추운지 알아야지 옷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못하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사단이 지금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강력함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니. 두고 봐라. 내가 죽이겠다. 이러면서 칼 들고 덤비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왜 취해야 되냐?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요구하고 사단이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왔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능력 있고 엄청나게 힘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악한 자입니다.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요.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고 죄의 배경이면서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는데 생명 걸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또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분내어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빼앗아가고 올무를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주기도 하고 우리 중요한 길을 막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어떤 자들은 누르기도 하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도 우리가 복음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되는 거잖아요. 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전신갑주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복음과 다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까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얘기죠. 간사한 속임수 계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그 전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존재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항상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전에는 옷 자체가요, 지금처럼 이런 옷이 아니라 왜 이제 이 이불에 가운데 구멍 뚫린 것처럼 이렇게 머리만 넣고, 그럼 폈을 땐 이불이고 입었을 땐 옷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옷이 제대로 되려면, 싸움을 하려면 허리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르다란 뜻도 되지만 누가 의입니까? 그리스도가 참된 의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이, 신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슨 믿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부 하나부터 10까지가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냐? 복음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복음화되는 과정을, 전신갑주를 취하는 과정과 이렇게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복음 들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쭉 다 끼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용이 좀 중요하기도 하지만, 구원은 투구에 해당하고 이렇게 어디에 해당하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전부 사실은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단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공격하고 있냐.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20년 넘어 그 지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 근데 그 깊이를 논하자고 얘기할 때 그 깊이가 깊어져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았으니 전해라.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한계가 느껴지고, 나는 세계복음을 원하는데요, 세계복음을 하고 싶은데 세계복음을 열심히 뛰는데 같이 뛰는 동력자들 아니면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별로 변화되지 않고, 나와 같이 그들도 별로 깊이가 없다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게 되고, 깊이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늘 한계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당연히 만민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어느 날 내뿐만 아니라 우리 전 단체 전체가 이게 한계 있고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중요한 건 메시지였구나. 결국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하게 봤어요. 오히려 서신서에 보면 개인의 삶을 다루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측면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당대의 세계복음 현장에 뛰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깊이가 없으면 절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돼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놓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복음 받은 자들은 스탑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받은 자는 새로운 시작이구나. 복음 받은 것이 진정한 시작이었구나. 복음 받고 나서 점점 바울의 어떤 삶을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간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평생에 알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외쳤던 게 이거였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계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확장과 동시에 더 깊이 복음 속으로 바울은 들어갔었던 거구나. 그렇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이라든지 서신서의 많은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복음 받은 자를 통해서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이 복음에 장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는 일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 해야 되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해라. 너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의 능력으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 취해라.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 자신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은 강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신갑주 취해야 된다. 강해질 뿐만 아니라 취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을 얻고 우리 자신도 강해야 되지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강하고 제대로 된 옷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 취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필요하다. 왜 그러냐? 사단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 속에서 건진받은 것과 같고 겨우 이제 막 갓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장성한 분량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장성한 자 되는 것을 복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고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고 죄의 배경이 되고 엄청 악한 존재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덤벼드는데 생명 걸고 덤벼듭니다.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도 하면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올무를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험을 주기도 하고 중요한 배경이 중요한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어느 정도냐 밀가루도 달려고 어느 정도냐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냐?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전에 뭐라고 표현했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때 에베소 6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시면 이게 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를 대적하라 전에 항상 뭐가 있는지를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게 아니라니까. 내 말을 한다고 그게 대적을 이기는 게 아니요. 그냥 외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되뇌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강해지는 것이고 굳건하게 해야지 실제로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런 일이 만약에 없다면 그냥 우리 이름으로 눈 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결박되는 그 정도라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단의 능력은 강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은 대단합니다. 밀가부로 하려고 크게 분내어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지금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합니다. 어느 정도의 존재냐 아시라고요. 어느 정도 강한 존재냔 말이에요.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의 임금이요. 죄의 배경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붙잡고 있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자입니다.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킨 경험 있는 자입니다. 이미 지구상에 살다간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옥 보낸 자입니다. 이 엄청난 존재가 크게 분내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시험 주고 올무를 낳게 만들고, 그죠? 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중요한 거 싹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인도받지 못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우리의 약점을 다 아니까 구석구석에 올무를 낳고 해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너희가 강해지고 그리고 전신갑주 취해라. 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전신갑주 취해라.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기까지 달려가는데 우리가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무장하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화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이 복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이거는 들어서 알아야 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될 작업입니다. 해야 될 작업. 예. 진리로 탄탄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탄탄하게 우리 허리띠를 항상, 또 의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흉배, 호심경을 만들고 탄탄하게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어떤 방패를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냥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그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나서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로 주어진 완벽한 구원으로 투구를 쓰고, 우리 머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으로 주어진 그 구원으로 완벽하게 머리 쓰고, 그러고 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뭘 뜻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 하나님 말씀에 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전신갑주 실제로 하나씩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되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강한 자고 그만큼 강하게 공격하는, 크게 분내어 밀가부로도 달려고 덤벼든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덤벼든 모든 힘과 능력과 방법 다 동원해서 이미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지옥 보낸 그 장본인이 우리 지금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닫고 전신갑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사 정말로 이 복음으로 당대 세계복음 완성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